7장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을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를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라.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승패는 기도에 달려있다. 승패는 기도에 달려있다. 아멘. 승패는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입니다. 이게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은 바로 기도에 달려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살이에 언제나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는 마귀의 공격이 들어와요. 좋은 일이, 집안일 좋은 일도 있고 생활에도 좋은 일이 있고 내 하는 일도 기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장수는 투구를 벗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이겼다고 투구 다 벗어버리고 칼로 다 던져버리고 막 즐겁게 이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이겼다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지나면서 르비딤이라는 이 지역에 이제 왔습니다. 성경 본문에 르비딤이 와서 보니까 르비딤은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광야에 덥고 목이 마르고 그런 가운데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르비딤이라는 이 지역에서 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불평한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온 백성이 광야에 물이 없어 애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호렙산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하라. 저 백성이 너를 원망하고 목마르다가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저렇게 맨날 원망하니까 오늘은 저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아우성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바로 호렙산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위대한 기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목마름을 충족했어요. 충족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체험을 했어요. 왜? 그렇게 메마른 광야에 물이 그렇게 돌이 바위가 터지면서 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을 목격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감격을 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느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온 백성이 기뻐하는 그 순간에 바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반드시 마귀가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아말렉은 참 무장된 군대예요. 철저한 훈련이 되어 있고 무장되어 잘 되어 있는 그런 장성한 장사들로 무장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광야를 지도오며 지치고 목마르고 먹지를 못해서 기근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몸도 쇠약하고 영도 쇠약하고 단합도 안 되고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군대를 동원하여 아말렉과 대적하여 싸우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명령을 합니다. 내일 그러면은 이 모세는 나는 내일 언덕에 올라가 지팡이를 들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모세가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나이가 많고 이제 싸울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맡겨놓고 이제는 할아버지 있는 모세는 기도만 할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말렉이 들어오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군대를 조직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고 나는 내일 산에 올라가가지고 언덕에 올라가서 내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너들이 전쟁에 이기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동원해서 아말렉과 싸우기 위하여 이제 전쟁터에 출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함께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봐도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 나약한 군대예요. 전쟁해봤자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백성들은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맨손이에요. 그러나 아말렉 군대는 그들은 장비가 있고 전술이 있고 전략이 있고 또 많은 군인들도 키가 크고 장골이 장대한 그런 장사들로 구성된 그런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용맹스러워 기골이 장대한 그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없어도 이렇게 나약한 군대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누가 봐도 전쟁의 존폐가 뻔한 그런 전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생기가 돌고 큰 힘이 하늘로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큰 장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비슷비슷한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이 막 눈에 불빛이 펴이고 막 힘이 나고 능력이 솟구치고 그런 군대를 변했다는 것입니다. 눈빛이 온 생기가 돌아나고 활기가 가득한 이스라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아말렉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풍전등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기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힘이 빠지고 전력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아말렉 군대가 전쟁에서 우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바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팔이 무거워서 팔이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잖아요.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시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점점 우둔해지고 모든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에 전쟁에 지는 상황을 처해지는 그 일순간이 다가온 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계속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힘이 내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점점 강하여 지기 시작하고 활기가 찼고 눈에 또 용기가 번쩍번쩍하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밀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말렉을 도망치기 시작하고 그날 해질무로 완전히 이 아말렉을 다 이기게 됐다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제 승리하고 우리는 이겼다. 놀랐지요, 저들도. 백성들이 어떻게 저들을 이겼는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승리 노래 부르고 하늘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진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는 이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에게 전쟁을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전쟁이 시작될 때에 아말렉에 싸울 때 우리 힘이 능력이 저 아말렉과 비교되지 않고 우리 힘이 빠지고 싸울 너력이 없었으나 갑자기 온 이스라엘 군대들이 힘을 얻고 용기가 충만하여 아말렉을 크게 도륙하고 이기게 되었고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순간에 다시 힘이 빠지고 약화되기 시작하여 큰 위기가 처했을 때에 그 후 어쩐 일인지 우리 군사들이 힘이 쏟아지고 계속 아말렉에 밀고 또 밀어내기 시작해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전쟁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모세는 아말렉과 이스라엘 정전 시간을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그 시간에 지팡이를 들고 상국되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 온 이스라엘 군대의 힘과 능력을 부어지어 아말렉을 이기고 또 이기게 되었는데 이 모세가 두 팔이 손에 들어 하늘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을 때에 기도할 때 두 팔이 힘이 잃어버릴 때에 팔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또 이스라엘을 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 모세가 그 시간에 내 팔이 아파서 기도의 손이 땅에 떨어질 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배하고 전력이 약화됐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 형이에요. 훌은 누구냐? 이 모세는 형제가 훌과 그 형이 아론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미디암이라는 누나가 있어요. 미디암의 그 남편이 바로 이 훌입니다. 이렇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팔을 들었어요. 돌을 갖다 놓고 거기 앉게 해서 팔을 계속 해질까지 이 모세의 양팔을
들고 계속 내려오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깨달은 것은 전쟁의 승패는 전술과 전략에 있지 않고 바로 기도의 언덕 위에 있대, 기도의 언덕에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많은 삶의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은 이 모든 기도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밀리느냐 또한 우리는 이기느냐 하는 이 모든 것은 그 전쟁에 처해 있는 숨어 있는 그 하늘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우리 승패의 관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도해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요. 기도를 안 하면은 우리가 전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대적하여 싸움을 이기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의 생존 문제와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눈 뜨면 오늘 또 먹고 살기 위하여 또 나가고 이래야 되는 것이 이런 영적인 전투, 전쟁입니다. 이거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우리의 전쟁터는 생활 경쟁의 전쟁터예요. 사회 경쟁의 전쟁터예요. 많은 싸움과 경쟁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터에 우리가 매일같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막는 많은 아말렉 군대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이 우리의 삶의 아말렉 군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말렉은 죄요 거룩히 못하는 삶입니다. 사단 마귀 질병입니다. 저주와 가난과 공포와 절망의 시련과 환란이 바로 이 아말렉 군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아말렉이 우리의 전쟁 가운데 계속 침공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아말렉과 싸우기 위하여 혈과 육과 자기 지혜로 싸우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싸우고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싸우다가 결국은 아말렉에 밀려서 상처투성이가 되고 결국은 약해지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아말렉을 어떻게 이겨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북한 공산주의 김정은이 저 악한 아말렉과 대처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늘 해방되고 근 80년이 되는 때까지 지금까지도 북한은 계속 남한을 다 먹으려고 온갖 수단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손을 내밀고 화평하자 그러고 자유하자 그러고 평화를 주장해 오지만은 결국은 그 목적은 이 남한을 완전히 붉게 공산주의를 만드는 목적이에요. 저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공산주의가 시시때때로 우리 대한민국을 좌파 사상으로 주사파를 세뇌하고 교육기관 어린 생명들부터 이 공산주의를 계속 교육합니다. 이념을 교육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전수하고 오늘날 민노총 보세요. 민노총이 자기들의 직업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왜 미군을 물러가라 합니까? 미군하고 민노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좌파 공산주의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적화되고 이제 북한의 연방제로 완전히 내버리려는 그런 술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로 통일하고 하기 위한 저들의 혈책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말렉과 우리는 싸우고 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자유민주주의,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평화통일 이제 하자고. 저 미군이 다 떠나야 된다고. 미군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에는 이제는 북한이 완전 천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평화통일이라는 게 뭡니까? 공산주의는 평화통일을 하자 그래요. 자유통일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남한의 힘으로 북한을 우리가 완전히 먹어야 돼요. 그래야 통일이 돼야지 남북의 경제가 살아나고 전 세계 경제 1위이 되고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공산주의로 어떻게 통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높은 언덕에 그 전쟁을 봤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언덕에 올라갔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사사히 세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높은 언덕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높은 언덕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개울가에 그런 골짜기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전쟁터가 보이지 않은 곳에 기도했으면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세부적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덕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세부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덕은 상징은 높은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힘이 없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소서. 내 가정에 형편이 이렇습니다. 자녀들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 낱낱이 눈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전쟁터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도움은 여호와께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두세 가운데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말렉과 생존 경쟁에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믿는 증보하며 서로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온전히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이 이 생존 경쟁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며 생명이 넘치되 은혜가 풍성하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는 가정과 개인은 생존 경쟁 전쟁에서 피투성이가 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전쟁을 오직게 하지 못하게 되면 적에 통하여 우리는 상처를 받고 피투성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늘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원수 마귀를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모세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언덕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호수아의 군대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또한 우리가 또한 생존 경쟁에 나가 있을 때는 바로 여호수아의 싸움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모세와 같이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들으신다는 것이죠. 기도 안 하면 제가 뭘 하는지, 문제가 있는지, 아픈지, 가슴이 답답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서로 서로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럴 때 내가 응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네가 알지도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상상 초월하는 위대한 승리를 갖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공중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에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모세는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언덕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보혈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야 돼. 보혈의 지팡이. 보혈은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수의 피가 있나 없나를 따집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보혈의 지팡이를 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 모든 죄와 마귀의 슬픔과 죄악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이 됐잖아요.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증거가 된다고. 큰 증거. 그 피가 내 마음에 큰 증거가 된다고. 증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바로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말씀 속에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지팡이를 들고 우리는 기도의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 지팡이를 가져가야 돼요. 예수 앞으로 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안 가면 그 모든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대리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이 없는 자들은 관계하지 않아요. 암만 좋은 예배를 드리고 암만 좋은 호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이 없이는 하나님이 아예 출입문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 이름이 지팡이로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증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예수 이름의 지팡이를 우리는 갖고 나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넉넉한 지팡이를 기도하여 나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마다 승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